Well, today our church celebrates 33rd anniversary. This church was started by Reverend Sang-gu Lee, Lee Sang-gu, as a mission of Mount Carmel Baptist Church. So, I had a privilege to serve this church as the second pastor, and I'm going to mention about that one in my sermon, but occasionally I get the feeling that I did not serve the church well. So I have some guilty feeling about that because I knew that Pastor Lee a long time ago, and then he was the very close, one of my close friends. So I knew that what vision, what passion he had when he started this church, and then he served this church. So since I know all those kind of, that his vision and his passion, so I just try to do my best, but I did not meet his expectation. So that is my just a little deep feeling. But upon today, I'm so glad I have this time to preach the word of God on special day.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33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귀한 뜻과 또 목적이 계셔서 이곳에 신시내티 한인 팀내교회를 우리 이상우 목사님을 통해서 개척되게 해주시고 또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키워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양육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33년 이렇게 생일을 맞으면서 이제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헌신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귀한 예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되 저희들이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에 더 헌신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신시내티 한인 침례교회가 창립된 지 33년이 돼요. 창립 기념 예배로 드리는 특별한 날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특별한 예배에 설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책임을 이렇게 맡았습니다. 제가 이같이 강단에 서서 설교 말씀을 전하는 이러니까 특권이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을 좀 부담감을 느끼게 하는 또는 어떤 의무감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제 자신이 교회 생활을 제대로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은 저는 교회 생활에 대해 갈등하며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이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혹은 교회 생활을 이보다는 더 잘해야 하는 것인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그냥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괜찮은데 강단에 서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니까 이게 부담감이 좀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어로 저는 이 교회를 담임하여 12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은퇴한 목사입니다. 제가 계산해 봤더니 1998년에 이 교회에 와서 2010년까지 12년 동안을 섬겼어요. 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참 이 신시내티에 한인 침례교회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한번 이 교회가 잘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참 정말 좋은 교회가 되는 그런 좀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한 것 같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은퇴할 적에 이런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시내티 한인 침례교회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젊어져야 되겠습니다. 젊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신시내티 한인 침례가 앞으로 이민 오는 사람들은 자꾸 줄어들고 또 나이 많은 분들은 자꾸 또 세상을 떠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젊어질 뿐만 아니라 언어적으로 우리 한국어 중심이 아니라 이중언어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이 교회가 좀 젊어지고 이중언어의 교회로 팔도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참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다 하지 못한 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점점 젊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찬양들도 보니까 제가 마음이 기쁜 것이 젊어지는구나. 그렇다고 나이 많으신 분들 이렇게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젊은 분, 나이 많은 분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또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제가 담임하고 있을 적에는 매주일마다 설교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수요일이니 또 기도회니 여러 번, 일주일에도 여러 번 설교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아시겠죠?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데 익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단에 서서 설교 말씀을 전하려니까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병을 들고 계속 마시는 거예요. 네? 찬전해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듣는 건 이제 좀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듣는 기능은 생겼는데 전하는 입은 좀 둔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이렇게 잘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데도 이와 같은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제가 감사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사도 바울은 그 같은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군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군심. 제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게 없다고 하면 이런 마음이 들 리가 없지요. 세상적인 것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이렇게 마음을 쓴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하게 하며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때는 밤잠을 자지 못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참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고민하고 할 적에도 이거는 후회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구나.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세상의 것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에 기도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같은 심정으로 이 단에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같은 심정으로 전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의 역사를 좀 얘기를 해야죠. 70년대하고 80년대를 테네시주 내시빌에서 살았습니다. 내시빌에서 살고 있을 때 겪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내시빌에서 그때는
이렇게 이민 온 가족들이 많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살고 있던 내시빌의 다운타운에 20여 층 되는 낡은 호텔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인 가족이 내시빌로 이사 오면서 그 호텔에 묵게 된 거예요. 아, 교인 한 가족이 생기게 됐구나.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기쁜지. 그때는 한인 가족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때니까 한 가족을 교회로 인도하는 걸 저는 하늘에서 별 따오는 곳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호텔에 몇 번 들렸어요. 왜요? 가서 만나서 좀 친해지고 만나서 우리 교회로 인도하려고. 그래서 그 호텔에 몇 번 들린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는 그 호텔을 흘러버린다는 신문기사가 크게 났습니다. 신문기사를 보니 신공법을 사용하여 그 높은 건물을 눈 깜짝할 사이에 와르르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 헐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호텔을 헐기로 한 날을 저는 기억하고 있다가 헌다고 한 시간에 맞추어서 시내로 나갔습니다. 뭐 알아요? 호텔 헐러지는 걸 보려고요. 호텔을 호는 것을 궁금하게 여기며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저만이 아니었어요.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정말 표현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 근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이 신공법으로 호텔을 오는 장면을 구경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목격한 것은 아주 진기한 장면이었어요. 다이너마이트를 어떻게 설계하고 장치해 놓았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시간이 되니까 갑자기 한국식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와당탕 퉁탕. 예. 아, 소리가 굉장한 여러는 소리가 나더니 그 20여 층 되는 호텔이, 낡은 호텔이 폭삭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옆에 있는 다른 건물들은 말짱한 거예요. 아, 저 그거 구경했어요. 예. 참 진기한 것을 구경했어요. 조금 있으려니까 불어도저가 오지요. 추억이 오죠. 먼지를 내면서 그 푹싹 주저앉은 호텔을 철거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몇 주 만에 그 자리는 말끔히 아주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30여 층 되는 높은 다른 호텔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한 2년 걸린 것 같아요. 네. 저는 유심히, 저거 헐적인 저렇게 한 순간에 헐었는데 어떻게 짓나 특별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저는 그때 그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이 짓는 것들은 세월이 지나고 오래되면 낡아지고 쓸모가 없어지는구나. 그리고 파괴시키는 것은 쉽고 새로 짓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이 자연계를 지으신 하나님. 예. 이 자연계는 그렇게 낡아지질 않는 거예요. 예. 그렇게 낡아지질 않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해가 뜨고, 세월이 가면 1년에 가면 또 다음 해가 오고, 규칙적으로 꼬박꼬박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이 자연계를 해치는 건 인간이지, 하나님이 해치는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인간이 더 잘한다고 하다가 보니까 다 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시편 기자의 찬양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시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구원하시나이까. 주전 8세기에 살았던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애칩니다. 너의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심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세상 일이 너무 바쁘셔서 하늘 쳐다볼 시간이 없죠. 맨날 차 타고 다니고 땅만 바라보고 사시잖아요. 근데 가끔 바쁘셔도 하늘 좀 쳐다보세요. 네. 그리고 가끔 바쁘셔도 자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하고 좀 친해져 보세요. 아,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아름답게 좋아 있게 이렇게 만드셨는지 참 놀라운 것이에요. 네, 놀라운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이 몸이 죽고 썩어져 없어져 버리게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놀랍게 지어주셨어요. 그 같은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막침함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체 하나하나 다 통틀어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눈 하나만 이렇게 떼서 얘기하더라도 그 시신령 볼 수 있는 거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참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교묘하게 이렇게 다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날 과학 문명과 의학 기술이 고도로 발달되어 놀라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긴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것들의 원리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것들이 고장이 나면 고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 아무리 잘 고친다고 해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저는 젊었을 때 제 이빨에 대해서 크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빨이 좋다고요. 이빨.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자랑스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이빨이 고장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이빨에 대해서 신경 쓴 적이 없어요. 이빨은 그냥 당연히 있고 그냥 제가 음식을 씹어서 먹고 이가 있는지 없는지 하루 후에라도 이빨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본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빨을 뺐잖아요. 그때부터 이빨의 존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너무 좋아서 생각도 못하고 감사도 못했는데 이빨이 빠지니까 이가 중요한 것을 깨달은 거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할 때에 가까이 지내던 몇 분이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위장이나 폐를 새로 만들어 놓는 것도 아니고 암세포로 고장난 거 그거 하나를 어떻게 이렇게 해서 고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그때 무력감을 느꼈던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저는 그런 힘도 없고 기술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좀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듣고 다 따라다니면서 다 고쳐주시진 않더라고요. 네. 그건 다 순간적인 것이, 일시적인 것이지. 오늘 우리 본문을 우리 이 목사님이 읽어주셨는데, 베드로전서하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집을 짓는 말씀이 있습니다. 집을 짓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먼저 이 집은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집이십니다. 신령한 집이에요.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는 알맞는 재료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리석으로 지으면 대리석 건물이 되고, 벽돌로 집을 지으면 벽돌집이 됩니다. 돌로 집을 지으면 돌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 한국에서 젊은 분들은 그런 걸 경험 못했지만은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마 어릴 때에 경험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 지금은 한국이 고층 아파트 건물로 그냥 얼마나 높이 하늘로 올라갔는지,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 둥둥 떠서, 참, 제가 생각을 하면 참 굉장히 놀란 거예요. 하늘에 둥둥 떠서 주무시고, 거기서 음식 드시고, 거기서 밖을 내다보고, 근데 내려다보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아파트에 살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농촌에서 집을 지을 적에는 흙을 가지고 흙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흙에다 물을 붓고 지푸라기를 섞어서 진흙을 만들어 가지고 네모난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벽돌을 만들어서 햇빛에다가 말립니다. 말르면 흙벽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의 부모님들은 집을 지으려면 흙벽돌을 자신이 직접 만들어서 쌓아서 지은 거예요. 남이 다 지어놓은데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흙벽돌 만들고 쌓아서 하니까 그 집을 짓는 데 대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집, 내가 만든 흙벽돌로 지은 집. 그래서 흙집에서 사는 거예요. 바닥도 흙으로 깔아놨잖아요. 거기다가 갈대로 만드는 걸 해가지고서는 살았잖아요. 흙집, 진흙집이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돌집을 좋아하시는 거를 아셔서 그러신지 몰라도, 집을 지은다고 했는데 돌집이더라고요. 보니까 돌집. 그런데 돌집인데 좀 다른 거예요. 무슨 돌집인가 하니 산돌이라고 그랬어요. 산돌집.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돌집. 신령한 집을 지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산돌을 만드시는 거예요. 산돌을 하나씩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일은 산돌 하나하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산돌이 무엇입니까? 뭐 다 아시지만 한번 이렇게 보면 산돌은 복음을 듣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산돌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의 구세주로 오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거듭나고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지요. 산돌이 된 거예요. 산돌. 하나님께서 먼저 산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참돌난 것은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이 산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하나
하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 떼어놔도 그 돌은, 산돌은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읽으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단수로도 쓰여질 수 있고 복수로도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로 쓰여지면 성도 여러분 각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무 집사님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집사님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하나로 아는 게. 그 다음에 그걸 복수로 따지면 그 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신령한 집을 이루어지는데 그걸 복수로 이렇게 따지면 신시내티 한인침례 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세상을 떠나는데 제가 잘 알던 목사님 한 분은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것을 한번 봤더니 자기는 이렇게 새로운 곳에 가서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이렇게 소개한다고 썼더라고요. 예. 나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예. 나는 오늘 목사님이라니까 나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 움직이는 교회가 이제 구라파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교회로 생각하고 교회로 소개를 하고 교회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 신시내티 한인침례교 성도 여러분들 각자도 나는 산돌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산돌이다. 그런데 이 산돌은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다. 근데 이 산돌들이 모여서 좀 더 큰 집을 하나님께서 지으시는데 거기에 나는 재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서 만드시는 그 산돌을 만드시는 과정도 참 굉장히 놀라워요. 우리는 보통 어떤 집을 지을 적에 재료를 만들면 대량 생산을 합니다. 벽돌도 그냥 탁탁 찍어라서 쫙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아파트를 지으려면은 그 벽돌들을 대량 생산해가지고 쫙 갖다가 쌓아 올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짓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산돌을 만드시는 과정은 대량 생산이 아니에요. 예, 대량 생산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하나 예, 다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거예요. 예, 우리 성격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받은 은사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우리는 가끔 가다가 아주 바삐 움직이는 세상에 사니까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냥 뭐든지 빨리빨리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우물에 가서 뭘 찾는다고요? 승용 찾는다고 말이죠. 뭐든지 빨리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시는 과정은 그렇게 빨리빨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느려요. 예, 굉장히 느려요. 어떤 때는 너무나 느려서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예? 아니, 이렇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같이 시간을 들여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만드시는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난 참 놀라운 거예요. 예. 우리 성경은 이 산돌로 지으신 신령한 집을 말이죠. 교회로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의 본질을 좀 더 바르게 잘 이해하고 충성스럽게 섬기며 교회 생활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 교회를 여러 가지 비유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를 신령한 집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조금 더 실감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령한 집 하면 조금 더 이 생명체를 정확히 느끼지는 못하는데 예, 우리 그리스도의 몸 하면은 우리 몸에 대해서 아니까 예, 이거 더 실감이 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
산돌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지체라고 해도 좋습니다. 하여튼 함께 모여서 지어져 가는데 이 교회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근데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면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킵니다. 그렇죠? 예. 물론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자기 몸을 정말로 아주 쓸모없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신 있는 사람은, 바른 마음의 사람은 자기 몸을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비록 그 몸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좀 문제가 있더라도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니까요. 내 몸이니까.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니까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관계의 삶이다. 예. 신앙생활은 관계의 삶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생활이 주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둘째는 다른 믿는 자들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이 뭐냐 하면 다른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삶이에요. 사랑이 주축이 되고 있어요. 사랑.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서로 뭐가 나서 서로 다툴 수도 있고 또 부딪히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이 관계의 삶을 잘 이루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해.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뭘로 정리될 수 있느냐 할 것 같으면은 복음을 전파해야 되니까 전도가 주축이 되는 거예요. 전도. 이 세 가지 관계의 삶을 잘 사는 사람은 믿음의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로는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믿음을 정말로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만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가, 예배 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내가 성도들과의 이 관계의 삶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관계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교회를 믿음의 가족 혹은 신앙 공동체로 보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로 보는 거예요. 우리 한 가족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우리가 어떻게 이뤄야 될지.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라. 또 서로 용서하라. 이와 같은 귀한
말씀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잘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집안을 망치는 일은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식구들끼리 서로 미워하며 홀뜯고 싸우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지금 유럽에서는 요즘에 뉴스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쪽 중동 쪽에 있는 나라들이 이게 제대로 정치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제대로 잘 통치를 못하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유럽으로 이제 살 곳을 찾아서 피난 가는데 유럽에서는 또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가지고 뭐 바다를 배를 타고 가다가 막 침몰해서 죽는 사람도 생기고 애들도 죽고 굉장히 슬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볼 적에 참 이 나라가 잘 이렇게 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게 잘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이북을 보세요. 이북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북도 도와주고 그래서 이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으로 더 크게 자라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좋은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자.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이제 이 신령한 집은 자라납니다. 자라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질적인 것과 하고 하나는 양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질적인 면은 우리는 이제 이래 신앙의 공동체 하면은 뭐 애적인 거 수가 많다든지 뭐 헌금이 뭐 많다든지 뭐 여러 가지 애적인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귀한 뜻은 한 산돌 하나하나가 정말로 믿음으로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라나면 시일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귀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산돌들이 잘 서로 연결되고 이렇게 합쳐져서 좋은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면서 점점 자라나는 것이 그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한국에서 뭐 수만 명 수만 명씩 모이는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제 자신이 좀 이렇게 부끄럽게도 생각하고 나는 뭐 그렇게 할 수 없는 저거다. 그걸 인정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가만히 이렇게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산돌이 아니고 세상적인 돈으로 모였다 하면 그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하나가 산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깨우쳐주고 이렇게 양육시켜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작은 교회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저는 제가 큰 교회를 이렇게 이루지 못했으니까는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작은 교회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작은 교회에서 정말로 믿음의 가족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말씀으로 다져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곳이 되었으면 감사하겠다. 우리 신시내티 우리 한인 침례 교회가 그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신시내티 한인 침례 교회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이루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저도 이제 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거의 일생을 바쳤으니까 뒤돌아볼 때가 있잖아요. 내가 걸어온 삶의 발자취. 근데 참 비록 이렇게 목회적으로 무슨 남한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성공했다 하는 그런 말은 듣지 못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정말로 목회하는 것을 보면은 참 실패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잘못한 것도 많지만은 크게 보람되는 거예요. 예. 아, 정말로 그때는 정말로 밤잠을 못 자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저거 했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영원히 남습니다.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것들 많이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적에는 다 두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우리가 한 이 모든 일들은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몸된 몸인 교회를 잘 섬기시면 이거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 일인 줄 믿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도 설교 말씀을 전하지를 않다가 서니까 기회가 온 거예요.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그 길어지는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이 신령한 집을 짓는 이 일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면서 참 놀랍게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령한 집을 짓는 데에 재료라고요. 그렇죠? 예, 산돌로 재료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이렇게 해서 하면 집을 지으시는데 재료로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재료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축복해 주셔서 집을 짓는 데의 건축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양면성이 있어요. 예, 우리는 신령한 집을 짓는 건축자입니다.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이 집을 하나님이 지으시는 신령한 집을 얼마나 잘 짓느냐, 그건 우리에게도 많이 달려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부족하고 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연약하고 보잘 것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나를 붙들어서 이 일에 동참해 주셨는데 이 일을 잘 이제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구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구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따라서 신령한 집인 신시내티 하나님 친례 교회를 이렇게 잘 지어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0년 후에 그러니까 63년 창립 63년 생일을 맞아서 모이는 성도님들이 뒤를 돌아보면서 2015년 그때의 믿음 생활했던 성도님들이 교회를 잘 신령한 집을 잘 지어서 오늘날 이렇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집이요 또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성도의 참 귀한 사귐의 공동체가 믿음의 가족들이 되었구나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